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독교, 유대교까지는 같네요. 그래서 유리쌤의, 유리쌤이, 어, 오늘 인도도 가야 되니까, 그, 유리쌤, 우리 힌두교로 바로 건너뛰어도 될까요? 네네. 힌두교로 그럼 박세현 선생님이 고생하신 힌두교 부분을 박 선생님 우리 읽어도 될까요? 유대교인데요, 저. 아, 불교예요? 아, 유대교, 오늘, 유대교. 맞아. 죄송합니다. 유대교 읽어도 될까요? 그럼 25를, 읽었어요. 읽어주십시오. 예, 급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25장 유대교의 시련인데 오타네요. 시렴으로 썼네요. 예, 시련입니다. 묵시문학에서 토라의 찬미까지. 첫 번째 단락 구분 안 했는데 196에서 198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빌론 유수가 끝날 무렵에 씌어진 제2 이시야에서 가장 투철하고 체계적인 유이신론과 종말론의 시작이 나타난다.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이 타락하여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신이 내린 결단이었고 이제 처벌이 끝났으니 야훼가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계약은 영원한 구원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정리를 하면 야훼에 의한 파괴, 유수에서의 해방, 시온으로 귀환한 야훼, 이스라엘 땅의 탈바꿈, 열방의 야훼에게로의 개종. 열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외에 전체 세계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좀 잘 안 쓰는 말들이 쓰이더라고요. 제2 이시야는 새 시대, 이게 또 오타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종말론적 시나리오로서 이후 후대 예언자들에 의해 반복하여 발전하게 된다. BC 538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신전을 재건할 때 예언자 학계가 공사가 끝나는 날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실현이 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왜 종말이 안 올까라고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제2 이사야에서 예견했던 세계에 대한 변용이 지연되게 되고 구원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종말론적 희망이 점차 사그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 스가라가 나오는데 그에 의하면 구시대와 새시대를 또 비교해 놓았는데 구시대가 야훼가 가진 파괴 의지를 특징으로 한다면 새로운 시대는 야훼가 가진 구원에 대한 열망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는 즉 스가라는 메시아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고 열방이 야훼의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열방과 이스라엘, 이건 제가 근데 적어놨어요. 열방과 이스라엘을 가르고 성곽을 가르고 가르기가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유사한 종말론적 예언들이 이스라엘의 묵시문학 문헌에서 확인되었고 에덴의 이미지가 바빌론 유수 이전의 낙관적인 예언과 차이를 보이는 등 이 시대 때 종말론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으로 종말론적 구원이 확대되어 보편적 구원 개념이 죄송합니다. 빨리 했더니 오차 장렬이네요. 개념이 등장했지만 구원의 장소는 나중에 제가 다 이제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구원 개념이 등장했지만 구원의 장소는 여전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세계에 관심을 보였던 예언들 외에 우주 전체에 관심을 보인 고대 형태의 예언들도 있었습니다. 예언자 학계라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이 우주적 파국을 동반하여 야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창조의 갱신에도 낙원적인 요소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로 속에 적어놓은 게 오늘도 종말에 대한 걸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저는 좀 헷갈리고 있어서 적었습니다. 파괴를 하고 창조 순환은 종말론인데 파괴하지 않고 순환하는 종교가 종말론이니까 이 생각이 지금도 조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살짝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언급을 했고요.
다른 분들 다 이해되셨으면 선생님 설명 넘어가셔도 됩니다. 죄송해서. 자, 바빌론 그 다음에 199 내용입니다. 바빌론 유수 이전의 종말론적 예언서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형과 새로운 실존의 질, 원초적인 인간의 완전성으로의 회귀, 우주의 갱신에 대한 열망 등 농경민들이 가지는 중심적 개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새로운 시대에서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에 대한 갈망이 심화되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실현돼 영적인 완전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종말이 지연되고 율법주의와 의례주의적 권위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성이랄까 어떤 신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그런 부분이 끊어져 버리고 구원으로서 아예 기대어 버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정기가 재건되는 것은 율법, 토라의 절대적인 권위를 토대로 효과적인 공동체가 구성될 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의례적인 순수함과 죄에 대한 공동의 속죄가 중요해짐에 따라 느헤미야, 에스라 등에 의한 이스라엘의 개혁은 인종 간의 분리를 유도하였습니다. 구전 토라, 이게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전 토라의 사상의 발전은 비유를 화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 이후에 수백 년간 다수의 예언서들이 저술되었고 이때가 아마 추계시대 BC 5세기 그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초기 문헌들이 개작되었으며 보편주의자와 민족주의자라는 상반된 두 종교적 경향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보편주의자들은 종말론적인 예언자들의 희망을 계속 간직하였던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계시의 유의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종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계속 쪼개지고 분리가 심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락이 200에서 201까지인데 좀 길어요. 헬레니즘과의 관계되면서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기원전 4세기 헬레니즘과 대면한 이후에 유대교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과 일부 부유층들이 헬레니즘적 사상과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방적이고 세계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반면 보수적인 종교 집단과 농촌 주민들은 그러한 경향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의 가장 독창적인 종교적 창조물로 지혜의 인격화를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크마라는 게 나오는데 저희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유대교 신비주의가 카빌라라는 게 있고 그 카빌라에서는 세피로트라는 나무로서 신과 우주, 인간의 영혼과 이 세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나무 안에서 지혜가 신의 속성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호크마, 지혜를 인격화한 것을 호크마를,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셈족 계통의 문헌에서, 추론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혜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재평가는 유대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증언으로 이루어진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사람이나 금수나 모두 동일한 운명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어디에도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조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바빌론 유수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교에 끼친 영향이 전도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실제와 전능함을 선포하여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반복하여 설파했습니다. 시페서라는 게 있는데 벤 시라의 지혜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잠언과 시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을 시편에서 의로운 사람을 우주 질서와 도덕적인 삶의 신성한 근원을 인식해서 현자로 해석했던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대신 지혜를 신앙 및 의례, 토라와 동일시하면서 지혜는 율법의 완성에 의해 구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부여한 유일한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24장에서 지혜는 온 세상과 자연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닌 인류에 가득 찬 힘으로 현존한다고 선언했을지라도 벤시라는 지혜의 보편주의적인 차원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요. 이처럼 헬레니즘 및 소피아에 맞선 투쟁에서 소피아는 그리스를 얘기하죠.
유대의 종교를 형성하는데 호크마가 갖는 중요성은 컸다고 합니다. 다음 202장입니다. 다음 단락은 헬레니즘 국가 중 하나인 여기서도 이 책이 어려운 게 갑자기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나오면 어느 나라 왕인지를 몰라요. 저는 유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찾아보니까 이 헬레니즘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헬레니즘 국가 중에 셀레우쿠스라는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의 왕이 안티오쿠스 4세고요. 그다음 또 뒤엔 이름도 안티오쿠스 파페머신기인가 이름도 두 개로 써요.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헷갈리게 써놨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다스리는 시기에 그리스파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여 왕에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에게 토라를 폐기하도록 권유하면서 신전이 혼합주의적인 신전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야훼를 제우스와 비교하는 것은 스토아적 철학에 매료된 친그리스적인 지식인들에게는 아까 그 개방적인 지식인들 있었잖아요. 보수파하고 이제 대비되게 그 친그리스적인 지식인들에게는 수용될 수 있었지만 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4세의 침략, 폼페우스에 의한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속주로 전락하는 과정, 그리고 강제적인 이교화로의 시도, 앞에 나오는 이 제우스를 바꾸는 이 부분요. 이 모든 이제 역사적인 과정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헬레니즘 문화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시기의 종교적인 창조물로는 경건주의자들에 의해 탄생한 최초의 묵시문학인 다니엘과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 경건주의자들은 엄격하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참여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심판론에 의해 보편적인 역사를 구성하는 사건들은 더 이상 영원한 우주의 순환의 리듬을 반영하지 않고 별에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심판론, 종말론으로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개될 뿐이었습니다. 목적론적이고 단선적이고 우리한테 익숙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적 사명의 지닌 최초의 인간에 대한 관념 역시 성서가 아닌 후대의 유대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악이라는 것이 야훼의 적대자로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묵시문학에서는 세계와 역사가 악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아마 사탄은 야훼의 원초적인 이미지가 분열된 결과인 동시에 이란의 이원론적 교리, 이것도 찾아봤어요. 쿰란 문헌, 이거는 주석에 있었어요. 이 책에. 쿰란 문헌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두 영혼, 선한 영과 악한 영, 이런 내용인 이란의 이론적인 교류로부터 영향받은 게 아닌가라고 일리아드 샘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3, 204는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보편적인 성교에 대한 의식은 민족적인 경향 옆에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성교, 세계 종교. 그게 이제 아까 민족주의자들, 보편주의자들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편 성교가 발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헤겔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독론은 역사 속에 드러난 자유롭고도 독립적인 계시의 표현으로서 토라의 존재론을 대신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민족적이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한정된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요약이기 때문에 언급은 했는데요. 무지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예. 토라의 불변성과 율법주의의 승리는 모든 종말의 희망을 끝내버렸고 묵시문학조차 점차 소멸하여 유대 신비주의로 대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여기 잘 해주신 거를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 이제 재밌는데, 그 중간에 여러 군데가 이제 재미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과 구원이 반비례해. 구원의 가능성, 비례해. 고통이 셀수록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져. 이런 방식으로 원래 고통 때문에 고통을 덜기 위해서 구원론이 개발이 됐는데 이 구원론이 유대교 안에서는 고통을 통해서 구원이 직접 이제 예시되는 거죠. 증명되고.
그래서 원래 출발과 다르게 고통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종말론이 뭐 완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 유대교에서 이제 구축이 되는 과정입니다. 342에 종말론이다.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하는 말이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 그 이전에는 예언자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로서의 이들의 그 야훼 신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 이사야의 제 이사야의 말에 342쪽 밑에 셋째 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전면적으로 나오고 나는 하느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와 같은 자도 없다. 그래서 야훼만이 유일하다. 유일한 이유, 유일한 자. 우리는 여기에서 343쪽에 다른 신들의 실존조차 부정할 정도로 가장 투철했던 체계적인 유일신론. 그러니까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면서 역사뿐만 아니라 창조도 그 이제 다섯 줄에 유수와 해방도 결과적으로 모두 야훼의 작품이다. 이 고생을 겪는 것도 야훼의 뜻이고 해방이 되는 것도 야훼의 뜻이고 모든 건 이제 구원을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아니고 출발 자체가 이건 야훼가 미리 다 결정을 했어.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야훼는 결정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모두 야훼의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44쪽에 이제 그러니까 야훼가 뭐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끝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해가지고 344쪽의 첫 번째 보면은 아 구원이 왔어 왔어 이러면 막 열광 흥분 뭐 지복의 환영 이게 이 정도로 빈번하고 강렬하게 그 이전에 유대교 문학 이런 데서는 보이지 않는다. 너무 종말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어 간다. 그리고 345쪽에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출연합니다.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야훼가 모든, 그러니까 안 한다가 부처님의 종은 아니죠. 종입니까? 그 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그 여시아문이지 안 한다는 부처님의 종이야. 부처님이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런데 야훼의 종 이래서 원래는 어떤 유대인 망명자들 중에 뛰어난 해석가인데 그가 바로 이제 심부름꾼 종이래 이 캐릭터의 출연이 묵시문학의 인상적입니다. 이 캐릭터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를 왕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캐릭터의 단계를 밟는가를 되게 이야기 안에서 분석하면서 야훼의 종이 출연합니다. 종이 출연하니까 주인이 있고, 그래서 197번 종말론적 예언자. 아까 그 정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종말론의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계와 스가라라는 예언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348쪽 셋째 줄 제2 이사야의 어떤 예언 이후로는 그 뒤부터는 모든 예언자들이 내일이다. 2초 뒤다. 이래가지고 임박했다. 다 온다. 이런 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이게 재미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간에 되게 촉급하게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음 이거를 엘리야드는 역사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불교에는 이게 없어요. 불교는 막 임박해가지고 부처님이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뭐 이렇게 되지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표상을 불교는 완전히 다르게 씁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불교는 없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굽니까 그 이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가 이렇게 가고 나서 그거 왔는지 갔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불교가 남기지를 않았다. 관심이 없어서다 이래서 역사인식에서도 똑같은 종말론이 있고 끝과 이 그 모티프가 있지만 다른데 역사의식이 지금 아주 제2이사야 이후에 시간에 대한 조급함, 단선적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싹 듭니다. 그런 다음에 349쪽 넷째 줄에 최후의 파국, 야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과거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지워버릴 거다. 새로운 창조는 불멸할 거다. 야훼는 영원할 거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다. 이거 자체가 참 재밌었는데 뭐 이게 싫은 거 있잖아요. 싫은 거 다 치워버려. 꼴보기 싫은 거 다 없애버려요. 저는 이 좀 딴 얘기인데요. 그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미니멀리즘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내 칫솔 중에 한 개를 남기고, 내가 가진 그릇 중에 단 한 개를 남기고, 물론 맥시멀리즘도 할 얘기 많은데요. 이 뭐야, 이거 질서도 없이인데. 미니멀리즘은 좀 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새로워질 거다. 과거는 없애버릴 거다. 이게 절대적 심판론, 과거 부정, 현재 부정,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198, 기다림. 아, 그날이 오면, 이 어디서 들어본 시고 노래인데, 그날이 오면 이러는데요. 자, 종말론적 예언에 따르면 갱신될 세계, 그러니까 부정 없는 세계는 야훼에 의해 통치되거나 이런 이미지가 또 들어가.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인도 유럽 종교가 삼위격에서 왕, 전사, 평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고 350 원래 두 번째 문단에 기름을 부은 자니 원래 왕의 비유다 원래 기름 부은 자는 왕을 지칭하는 이 수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 여섯, 일곱 구원은 오로지 야훼의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밑에 둘째 줄 히브리 종교 사상의 독창성은 거대한 동양적 전제 왕권에서 보이는 왕의 구제론을 받아들였다. 왕 얘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동양 쪽에서 보던 건데, 그래서 왕가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351쪽 종말론적인 예언들은 바빌론 유수 이전의 위대한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대비된다. 완전히 좀 다르다. 이거 같은 예언자를 보면 안 되고 딱 제2사에 끊고 간다. 후기의 이 예언자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변형, 새로운 실존의 질, 이게 아니고 야훼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개심하고 내가 그래서 훌륭해지고 이거는 이제 없고 야훼가 어떻게 정하셨는가에 나를 이렇게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가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여덟 하느님의 이거는 그 예언자에 대한 요 예언론에 이제 아주 중요한데 그 각주 11번이 있는 그게 하느님의 의지가 중요해집니다. 하느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이게 이제 내 구원에 결정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의지를 넣는 신 있지 않습니까? 신이 뭔가를 의지가 있다는 거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완전히 불경한 얘기죠. 완전히 책을 그러니까 이 생각을 비판할 수 있는데 신이 의지가 있다 이거 있잖아요. 신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신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이유를 신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가 이러면 내가 하고 네가 저러면 내가 안 한다. 의지가 있다는 게 신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 요게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비판하는 신이죠. 비판하는 신.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이라는 것이 신에게 외부 원인을 설정하는 논리인데 그렇게 불경한 얘기를 하다니 이게 이제 에티카 1장의 1절에 들어가면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을 정의를 합니다. 이 신은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의지, 신에게 의지를 넣었어요. 의지. 제우스는 그냥 속된 말로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꼴리면 하는 거죠. 꼴리면 우리가 아는 호메로스 자기가 그냥 뭐 해볼까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찢어지고 싶으면 찢어지고 낳고 싶으면 낳고 이렇게 하는데 의지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단어네요. 의지. 그래서 그러나 원초적인 인간의 완전성으로의 회귀를 포함하는 우주의 갱신의 열망은 고대의 종교성에서 고대 농경민에게서 매우 중요하다. 모든 종말론은 최고의 과업인 창조만이 인간의 실존을 갱신시키고 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상을 되찾고 지속하고 평가하는 것이다가 아까 박사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 종말론이 없는 갱생론도 있냐? 아까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맞죠? 그냥 없다. 엘리야드가 보기에. 갱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새롭게 해야 되는 계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엘리야드 주장하는 바는 종말론하고 갱생론이 같은 거.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새롭고 영원하고 원상복귀를 원해. 그래서 종말 얘기를 해. 이 두 개가 세트다. 근데 새롭게 갱생을 하는데, 선생님, 그게 자연스럽게 뭐가 다 해가지고 다시 순환 재생하는 거하고 파괴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 죄를 네. 지어도 뭐 어쨌든 파괴가 되어서 다시 순환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아니, 그럼 가만히 있지. 순환을 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자연 모델로 쓰면은 늙고 죽는 건데, 소멸하는 거. 그거 소멸하는 건데 소멸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종말론이다라고 엘리야드는 본다. 그러니까 엘리야드 그런데 쌤은 그렇다는데 그게 참 안 받아들여지네요. 엘리야드 아하 쌤은 그 아, 얘기 같은데. 아 지금 주신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 자연과학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학 그거 그냥 외워야 된다는데 그냥 뭐 분수가 왜 이래요? 닥쳐 외워. 아니 이게 어 그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식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든지가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 이제 더 가져갈 건가니까. 그런데 일단은 엘리야드의 주장까지가 가야 되는 1차 미션. 그렇단다. 그렇단다. 소멸도 끝이고 타락도 끝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자연적인 쇠락이냐 아니면 잘못을 했냐. 늙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타락론을 가지고 끝을 설명하면은 내가 뭘 잘못한 일이 되기 때문에 혼나죠. 늙는 거 가지고 혼나지는 않잖아요. 그럼 혼내면 안 되고. 근데 우리 사회는 또 늙었다고 혼내죠. 자기가 자기를 야단치고. 그런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참 351쪽에 의지라는 단어, 이것도 중요해. 낙관적인 환상, 이거 중요해. 낙관 지금 이제 두 개로 다 중요한데 의지 하느님의 의지를 갖고 계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하느님 이미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야 돼. 딱 보시면 난 줄 알게 이렇게 아주 순수한 유대교 우리 선택받는 애들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갑니다. 그게 이제 의지와 관련해 가지고
하느님 마음에 꼭 들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 하느님이 그러면 네 하는 거 보고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서영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아까 파괴냐 소멸이냐 요거하고 함께 선생님이 저번 시간인가 그 종말론 얘기하면서 동의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네, 네, 썼지. 그러면은 네네, 이런 기독교와 유대교 전통에서는 너무나 그게 딱 들어맞는데 인도나 네, 불교 쪽에서는 그 동의자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왜 네. 종말론 얘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그냥 끝 얘기를 하면 다 종말론이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인도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맥락에서 가져가려고 한다. 불교일 경우에 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없다죠. 네. 언어 유희다. 이렇게 한 예를 중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힌두교일 경우에도 어, 그 힌두교, 그리고 나중에 크리슈나 얘기를 나오면서 끝이라고 하는 것에 인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는 방식으로 또 푼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포인트로서 끝의 설정이라는 문제는 공유한다. 그런데 동일한 것의 획이라는 방식으로 인도 쪽에서는 보지 않으려고 했다. 여기는 야훼가 돌아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갔다. 그러니까 두 개의 종말론이 다르다. 그러니까 동의자가 좁혀야 된다는 점도 안 맞고 인도를 보면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 발동해야지 종말론을 할 수 있다라고 쌤이 그러셨거든요. 인도는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든 저렇게든 봤을 때 종말론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제 순서는 끝에 대한 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면 다 종말론이다. 종말론이다. 큰 범주에서 지금 엘리아데가. 그런데 종말론이라고 해서 끝에 대한 얘기와 관심은 맞지만 끝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 두 개가. 예, 예. 그러니까 종말론인데 인도식 종말론과 유대식 종말론이 다르다. 그거를 선생님, 요것도 그럼 정말 이 역으로 논리를 다시 돌아오지 마시고 일단은 더 가볼까요? 그 엘리아드 예. 설명을 소제목 자체가 종말론이라고 하고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물러남 없이 그거를 따라간다. 근데 네. 자, 일단은 가보고요. 어, 좋네요. 선생님이 그 지금 드시는 생각 그대로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리고 맞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 연습을 계속하면 좋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낙관적인 환상이 뭐냐면은 그날이 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거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 아무 날도 아니잖아요. 낙관주의가 염세주의라고들 하잖아요. 낙관주의가 염세주의지 않습니까? 너 기말고사는 잘 볼 거야.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이거 못 봤다는 거야. 응. 그렇게 되잖아요. 너 50이 넘으면 좀 필 거야. 아니, 그럼 그때까지는 어쩌라고. 이런 거고. 너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그게 뭐 여러 낙관론이 있는데요. 오늘을 부정하는 내일이 오늘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안 되는 낙관론을 개발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결정했고 결정을 확인받고 잘못하면 혼나고 아니면 잘했으니까 칭찬받고 뭐 오늘은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을 다 써야 되잖아요. 오늘 일어나는 일은 다 평가의 대상으로만 올리기 때문에 이제 재단이 되는 거를 낙관주의다. 낙관 환상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밑에 셋째 줄 근데 종말이 좀 지연이 됐어. 그래서 이게 웃으라고 이런 건가? 종말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오늘 아니야 그날이? 이러면 사람들이 야, 우리 뭐 잘못했나 봐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제 되게 웃기셨죠? 뭐지? 이게 잘 안 된 게, 야, 제대로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결집을 해서, 이게 율법주의, 의례주의, 이제 형식을 쫙 보는 거야. 너 이거 했니, 안 했니? 그날 이거 했어? 어쨌어? 이래가지고,
아주 형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형식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종말의 지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형식을 지켜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두 개, 율법주의와 의례주의가 지연된 종말에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왕이라고 하는 야훼의 종 모티프도 있고 이러면은 이거를 시키는 사람이 학위를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야외 종이 와서 했니 안 했니 이거 하라니까 이런 방식으로 요게 이제 교회의 출연이죠. 이런 교회의 출연. 그러면 우리가 읽는 오늘 인도 쪽엔 어떻게 되냐면은 인도는 계속 그 파벌 싸움이 뭐 계속 일어났으니까 대승이 소승이 어쩌고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종파 분열이 있는데 그걸 공동체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두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교회로 가고 둘 다 영어로 처치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다라는 걸 엘리야네가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공동체. 여기는 분열이 지금 쫙 줄어들어가지고 했니 안 했니만 남고 선악도 안 중요하고 이제 이걸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형식이 부서집니다. 그 다음에 일부 그 율법주의가 발전해. 그 율법이 저희 너무 중요한데 셋째 줄에 할례 이게 사람의 성기에 칼을 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몸에 각인을 하는 물론 문신도 있고 인류의 자기의 그 각인 문제 그런데 아주 성기 집중형이고 요 할례의 경우에 그 다음에 안식일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 일상의 그 다음에 행위 양식일부터 이 율법은 자 그동안 종교는 1권하고 2권을 거쳐오면서 종교는 지금 출발이 어땠냐면은 농사가 끝날 무렵에 사냥을 안 하는 겨울철에 이래서 모든 그 종교 의례는 자연의 리듬과 이그 생물적 관계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건 지금 낮인지 밤인지 뭐 계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문제가 아니고 할례를 해라 이 나이에. 그 다음에 뭐 요런 주기에는 안식일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금기가 엄청 붙습니다. 왜냐면은 순수한 유대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352 둘에 여섯 여덟 열둘 해가지고 정결, 순수, 그래서 정체성의 보호, 이래가지고 이민족 결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쭉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금. 야훼를 그냥 믿으면 안 될까? 그냥 야훼가 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반성도 많이 하고, 시키시는 거 잘, 이제 그렇게 안 되고, 혈통이 유대교가 아니면 그 되게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이게 피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자, 352쪽에 그 두 번째 문단, 위대한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혼을 통한 내적인 회심은 개나 줘버려. 영혼은 개뿔. 이런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율법의 절대적인 권위를 토대로 효과적인 공동체가 구성될 때 성취? 자, 불교에도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대교도 이제 공동체인데, 이건 되게 민족화된 공동체입니다. 민족화된 공동체고, 이 의식에서 이스라엘의 신성함, 공동의 속죄, 대속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반성, 속죄, 순결, 그래가지고 순수하다는 거를 쭉 밀어갑니다. 쭉 밀어가고, 그 다음에 354에 토라라는 경전이 중요해집니다. 자, 구약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요게 이제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은 구약인데, 유대교는 위에 토라, 율법서를 넣는 거고, 저거를 좀 더 지키는 율법이 강조된 어떤 경전을 넣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신약을 넣고, 이슬람은 꾸란을 넣죠. 마음에다가 들은.
그래서 요 바탕을 두고 토라라고 하는 요 문서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이방을 열고 아까 이제 여러 나라 그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몰아갔는데 어떻게 이방의 나라들이 유일신 야훼에게 이렇게 은총을 받을 수 있나? 그런데 요게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신성한 지혜의 인격화, 그 다음에 민족 정체성이랑 이제 이 챕터의 뒷부분에 이게 세계주의랑 계속 충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종교적 구원론에 대한 요구가 옆에 있고, 이거를 야훼를 모시지만 좀 더 개방된 구원론을 밀어나가려다가도 유대교로 쑥 응축해버리는, 그다음 바깥에서도 니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좀 그거 대충 하고 하는 세계주의적 운동이라게 이제 계속 부딪혀 가는데, 점점 더 응축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60쪽 밑에 셋째 줄. 이전에 지혜, 깨달은 구원은 종교와 관계없이 사람들한테 되게 접근이 가능했어요.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벤 시라를 중심으로 한 요 해석에서는 보편주의자의 이러한 해석을 거부해. 그는 지혜를 신앙과 의례와 동일시한 다음에 토라는 모세가 우리한테 살짝 알려준 거야.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 다시 말해, 지혜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만이네요. 만 부여한 유일한 선물이다. 이스라엘만 본점이 뭐라 그러니까 그 직영점이야. 직영이야. 직영이고. 그 다음에 361의 두 번째 문단 넷째 줄 심판.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202 묵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언제 나오냐면, 이거 재밌죠? 362에 202 챕터 들어가는 첫째 줄에, 그래도 우리가 제일 고통받고, 우리가 제일 선택받을 거라는 얘기를 막 나오는 때가, 보편주의와의 대립이 가장 극도로 일어났을 때다. 그래서 묵시문학에 출연하던 때, 묵시문학은 자체가 되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순혈 이슬라 이 민족주의 있고 그게 보편주의랑 되게 적대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대체 헬레니즘 문화랑 같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같이 갈 수 없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하시dim 경건주의자 365쪽에 보면 그렇게 대립이 절대적으로 될 때 두 번째 문단 다섯 줄 경건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엄격하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참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참회를 중시하는 것은 역사를 묵시적 개념으로 받아들인 직접적인 결과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묵시는 뭐 내가 잘못했다. 선택을 받았는데 왜 못했을까? 선택받은 것답게 더 잘해야지. 이러한 그 직접적 결과여서 참회가 뭐냐면 반성이고 내가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죄의식 이게 이제 붙습니다. 역사의 공포, 이제 계속 공포가 촉발이 되면서 어, 이게 현재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나중에는 괜찮을 거야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더라고요. 366쪽에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366쪽의 마지막 문단 둘째 줄, 366 밑에서 둘째 줄 마지막 문단 하국을 상기시킴으로써 신앙을 자극해. 그러니까 내일이라니까 빨리 제대로 안 할래? 라든지 이러다가 너 죽어. 되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네요. 전 이거 매일 해요, 매일. 너 그러다 어떻게 되는데, 제 애들한테. 너 그러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 중간고사까지. 이러면서 제가 어제 이걸 읽다가,
뭐야, 뭐야. 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겁주면서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그래서 203, 세계의 종말이 유일한 희망이 되다. 일단, 근데 여기가 중요해집니다. 세계가 이 끝나야 내 이 공포도 끝나고 그렇겠죠. 367쪽에 유대 묵시문학은 세계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걸 여러 종류의 대변동, 비정상적인 우주적 현상으로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368쪽에 종말이 올 때 이런 풍경이 펼쳐져. 종말에 대해서 길게 길게 쓰는 것, 요 이제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 조라스트교와 함께 조금 언급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69, 심판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369 위에서 넷째 줄, 악은 영원히 사라진다. 부패는 완전히 없어진다. 진리가 모든 곳에 군림한다. 낙원이네요. 이게 여기에 완전한 거를 설정해 버리면은 악이 조금 남았다. 아, 그럼 아직 심판 중인가? 저희가 조금밖에 실현이 안 됐다. 그럼 아직 아닌가?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빡빡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악도 없는 세계가. 요게 이제 그 순수함을 고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369 사람의 아들 이문열 소설 제목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데 예부터 있던 자와 심판에 대한 환상에서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심판의 승리를 거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지, 오선미는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심판의 승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참회를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아들이지. 아닌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셋째 줄 내려오면은 이게 예수에게 부여될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칭호가 사람의 아들이고 왕이고 야훼의 종이고 여러 가지 이제 붙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미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익숙한 인간, 원초적 인간, 그거를 응용한 거다. 인도 일란 신화의 푸샤의 기원을 두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이란 칼데의 혼합주의에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하느님의 종으로만 개념을 다 깎아가지고 쓴다. 이건 매우 이 사람의 아들은 인종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념적인 인간인 거죠. 최초의 인간이 아니다. 370쪽의 첫째 줄. 370쪽도 이제 그 중요한 세계사에 대한 이론론적인 사고, 상대의 종말론적 의미를 판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훼가 다 알고 다 전지전능하고 심판을 내리실 거고 이걸 경건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글로 쓰고 그럼 악은 그러니까 야훼가 좀 늦게 오셨는데 와서 몰아낼 걔들 뭐야라고 하면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하다가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이게 종말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그 경고하는 묵시문학에서는 악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사탄이다. 악마다. 이래서 좀 더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둘의 탓의 줄 그들은 적이다. 사탄은 악의 원리를 구현하여 하느님의 적대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370쪽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370쪽. 370쪽을 아주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필사 있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필사. 많이 해야 되겠다고 요즘 더더욱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문장도 필사를 하는데 필사를 할 때 손으로 쓰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손으로, 펜으로. 좀 더 천천히 쓰게 되고 그런데 요거 필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해봅니다. 이게 논리가 어떤 건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악의 힘에 대해서, 자, 게다가부터가 중요한데, 원래는 천사가 타락한 애들이서 이제 혼나는 거 이 정도 됐는데, 묵시문학에서는 적이다. 걔들은 하느님의 적이다 되는. 하느님 밑에서 놀던 애들 중에 약간 정신없는 애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걔들은 그냥 적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등하면서도 절대 부정을 하는데요. 이런 논리에다가 게다가 다음부터는 시간론을 또 붙여요. 걔들은 현세를 통치하고 하느님은 내세를 통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현세의 통치와 내세의 통치라는 새로운 관념에다가 사탄과 야훼 요 두 개를 또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이 엘리야드가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떤 논리랑 어떤 논리가 붙고 그래서 야훼는 사탄을 응징하고 지금 이게 요것도 느낌이 드시죠? 싸운다는 그 모티프를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가지고 오네요. 악을 막 멸해가지고 371쪽에 완벽성, 영원성 요거를 이제 남긴다. 두 번째 문제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아마 이 조로아스터교 이란의 이원론 영향을 받아 발전했을 것이다. 완화된 이원론이다. 사탄은 태초부터 하느님과 공존하지도 않았고 영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후라 마술의 조로아스터교는 선악을 태생적으로 동등한 출현 한 배에서 나온 두 자식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좀 밑에 있다가 나중에 좀 기세가 등등해져서 그래서 이제 완화된 이한론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대립이 공존하는 역의 합일 이래서 이 두 개가 야훼의 철퇴를 그러니까 악이 야훼의 철퇴를 어 이게 야훼에 의해서 악이 이렇게 이제 처단되겠죠. 그래서 이 대립은 야훼를 통해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야훼만 남는 상태로. 야훼의 의지대로. 그 다음에, 어, 요거, 371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유일 신교가 됐어요. 유대교가. 야훼를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훼가, 자, 이거 있잖아요. 저 딜레마인데, 신이, 다른 신이 없고 야훼밖에 없으면 우리만 이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쁨 받을 만 해가지고 우리만 선택을 하셨어요. 원래 이 논의는 아주 유대교 민족에만 맞춘 논의였어요. 아주 유대교 민족에만 딱 맞춘 논의로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보편적 진행 과정의 한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만 예뻐했는데 이제 그게 일반론이 돼서 유대교가 모든 민족 중에 제일 훌륭해 이렇게 나가는 이론을 천천히 쌓아가게 되고요. 204 토라를 계속 이렇게 이제 찬미하게 되면서 204에 보면은 유대교에서 묵시론적인 통찰, 역사의 공포에 대한 방어를 강화했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악화될수록 확신이 강해졌는데 공포가 강화되면 구원이 임박된다. 얼마나 좋아.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곧 해결되겠구나. 이게 무슨 이상한 정신승리잖아요. 고통받을수록 해방이 빨리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요런 전통이 있고 토라의 율법 요게 어떤 비의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204 챕터입니다. 375회 태초에 하느님은 두 번째 문단에 신앙심이 두텁고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밀적인 지식을 드러내가지고 그거는 약간 좀 가려 있어서 속인들이 접근을 못해. 그래서 몰래라기보다 걔한테 전수를 해.
이게 특정한 집단에게 그 지식이 전수될 거야 해가지고 그노시스 학파라고 이제 영지주의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집단, 이 지식 집단의 출현, 신비주의랑도 묵시문학이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서 경건주의자라든지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지식이 매우 우월한 지식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모든 지식보다 직접 들었기 때문이고 하느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우수한 지식이다 이래가지고 지적으로 조금 이제 위상이 높아집니다. 이스라엘교 유대교 안에서 378 이제 끝인데요. 코라에 대해서 아주 찬미하게 되고 유대교는 이 과정에 유대교, 그 신이 하나니까 보편주의적으로 확 나갈 거냐, 유대교에 딱 맞출 거냐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계시가 여기 그 둘, 넷, 다섯 줄 유대 민족에게 378쪽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제한된 하느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유대 민족에게 은밀히 주신 결과가 됐고 그래서 매우 그 지식이 배타적으로 된 동시에 이 토라의 찬미와 묵시문학을 막 읽히면서 그 토라 전통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이게 보편적인 거라고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드 선생님 쓰신 게 매우 특정 민족에 맞춰진 논리로 그들이 만들었는데 이 종교를 그걸 묵시문학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상한 거는 없으신 거죠. 뭐 어디가 예상적이셔서. 우리는 좀 대단하다. 요거를 치고 이제 기독교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게 아주 이 민족의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베어하우스에 오실 일이 있으면 제가 여기 책꽂이에 두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제천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크리스천 뮤지엄이라고. 요 박물관이 가면은 호라가 있고 이 분이 관장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구약 박물관이에요. 구약 박물관. 구약 박물관이고 그 집중된 거는 유대교 내용이던데요. 토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식일에 먹는 뭐 식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테이블 세팅도 해두고 그다음에 뭐 기도하는 법, 뭐 옷 입는 법, 옷도 있고요. 집을 꾸미는 법 이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모으셨더라고요. 그 유대교에서 쓰는 악기, 뭐 동전, 그 다음에 달란트? 달란트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냐. 뭐 그래가지고 실제 달란트도 있고 뭐 등등의 음, 제가 받은 인상은 이 유대교 박물관에 가서 제가 받은 인상은 물건 하나하나를 아주 신성시하는 그러니까 일상 하나하나가 다 의뢰품이더라고요. 뭐 숟가락, 모자, 옷, 심지어 문고리, 뭐 창문 모양, 뭐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격식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 또, 점심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 책을 여기까지 안 나갔죠. 아, 그렇죠. 못 읽어서 네네. 또 보시긴 없이 따라가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보편 종교랑 그걸 거부할 때 이 묵시 문학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 종말론이 네네. 강력해졌다.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잖아요. 이 신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 선택이라는 말로 선민한 거죠, 선민. 뜻도 모르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막 욕했는데, 선민이 저거. 얘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이되게도 모르는 것들이. 어,
그렇다. 율쌤 어떠십니까? 앞에 이제 그 정리하셨던 거랑 비추어 봤을 때 요 챕터는? 음, 이 유대교 부분이 재밌었던 이유는요. 이 지금까지 이제 엘리아드는 역사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의 형태론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유대교 이야기는 어, 역사적으로 더 스펙타클하게 느껴져서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과연 그러네요. 이게 역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구박을 받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타고, 이성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여기까지 못 읽었는데, 네. 드는 네네, 생각은 괜찮습니다. 보편주의적 경향, 특수적인 경향 사이의 그 엄청난 대립이, 네, 어떻게 거기서, 네, 참, 보편이 쏙 빠지고, 네, 그냥, 진짜 완전히 이게 민족주의로 이렇게 귀결이 됐는지, 그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네. 어, 뭐 아니면 근데, 도, 동양에서는 뭐 아니면 도 아니면 이 아니고 이게 또 뭐도 아니고 도도 아닌 어떤 삶의 선택이 있는데 보통은 네 이건 완전 극단적으로 이 선악 구조로 가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동양과 다르게 이렇게 갔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궁금해졌습니다. 그 얘기 참 재밌었어요. 왜 종말은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미리미리 얘기해주지 않나, 종말론이 정말. 근데, 임박해야 나오는 얘기고, 그렇게 몰릴 때 하게 되는 어떤 생각의 전형처럼 막, 막 쫄리고 몰려가지고 하면은 그때는 선택과 그리고 이제 정말 딱 그때 신을 찾아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됩니까? 이렇게 막 몰릴 때 그다음에 이걸 또 뒤집으면은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이러면 늘 몰려있는 상태이죠. 이게 되게 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쫓겨가는 것인가? 이런 거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하고 싶고 저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요 비유가 인류학적으로 재밌죠. 인류학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를 궁금해 하니까요. 이런 것도 재밌고. 지연쌤 어떠십니까? 그 선민 선민 사상이 그러니까 신이 그 전에 있던 다신교의 신들은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핵심, 그냥 핵심, 핵심.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신이 나를 선택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컸을까? 근데 저는 이제 종교가 전체를 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 사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 껴안지 않으면 그게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종교는 특정한 것에, 그러니까 선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네네. 그거에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가 보다. 대답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뭘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대답할 대답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에 다가가기만 하면 되고 그런 방식을 인간이 더 선호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지금 이게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뭘 하면 되나요? 이게, 그리고 아까 그 지현쌤 잘 말씀해 주셔서 원래 신이 그 사람 같은 거 뭐 고민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뭐 하나 바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뭐 몸을 찢어서 우주를 만들었는데 여기 뭐 사람까지 한참 있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이 내 문제로 저렇게 고민해야 되고 세상을 나 때문에 망가뜨려야 되고 뭐 이게 완전히 전도된 인간 중심주의인데 그 유리쌤 말씀도 좋네요. 어떻게 이거를 인간이 상상하게 되는 것인가? 좋습니다. 37분인데 여기서 어 여기서 그러면 오늘 불교 힌두교가 과제가 좋은데요. 요거 이렇게 해볼까요? 다음 주에 또 하긴 하는데 제가 정리하는 강조 부분을 발표를 해봐도 될까요? 하고 그 정리하신 거를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확연하더라고요. 확연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종말론 과제도 읽으면 좋은데, 종말론 세 분 과제 쓰셨잖아요. 유리쌤 좋고, 요거에, 그거를 고치지 마시고, 붙일 얘기가 뭐 더 없을까,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과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만.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 주제 좋으니까, 모두 다 조금씩 쓰자요. 뭐 어떤 것 같다, 이런 모양에서. 그런데, 자, 불교의 역사 보면은, 185, 290쪽에 이게 지금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고, 불교가 분열을 한다. 계속해서 종파가 나뉜다. 291쪽에 그런데도 두 번째 문제 밑에서 넷째 줄 상가다, 상가. 공동체다. 이런 게 제 눈에 들어왔고, 상가는 293쪽에 상가 안에서도 대중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르고 반대하는 장로, 그래서 상자부 이렇게 있고 이게 나중에 대승소승 186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왔다. 그런데 293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그런데 인도는 역사에 무관심하고 역사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뭐 기억을 안 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야훼는 지금 역사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한 쌤이 얘기하신 대로 신은 신대로 할 일이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할 일이 있고 그거를 매개하는 것을 어떤 의례로 매개를 했고 그런데 약간 왔다 간 게 간다라 그리스풍 불상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붓다를 표현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다. 294에 아소카 왕이 이렇게 불교로 개종을 하고 187에 계속해서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데요. 교리가 187에 분열 이게 인상적이죠. 297을 보면 296 마지막 분열과 297 분파가 발생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정통파가 독점을 못한다. 이거는 지금 율법이 있다 이러면 율법 학자가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는 더 그,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꾸란은 마호메드가 직접 들은 거. 근데 마호메드 혼자 들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마호메드가 그때 이렇게 웃었지, 저렇게 움직였지. 그땐 이런 또 말을 토를 다셨어. 이걸 가지고 또 책을 또 만들더라고요. 마음에다가 제일 중요해. 그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 이래가지고 분열을 막고 있잖아요. 해석의 분열을 꾸란으로 다 돌아오도록. 근데 이거는 분파가 계속 형성되고 혼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분파도 형성되지만 불교가 바깥의 것도 많이 그 스투파 전을 올 봄에 했었는데 못 가봤네요. 그래서 불교 탑 같은 거와 어떤 기둥 이런 거를 만드는데 298은 좀 다른 의미에서 좋더라고요. 아직 유대교는 그러니까 도시 같은 건 좀 만든 모양인데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죠. 재단을 이렇게 놓고 뭐 이런 것까지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할례를 어떻게 하는데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 298쪽에 스파가 절보다 먼저 나오나 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떠한 공간 건축 있는지 이거 재밌었고요. 이거를 우리 조금 더 읽어주세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298쪽이 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다음에 299쪽은 불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 나온다. 완전 단어가 다르죠. 이거는 율법 학자들의 말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수행자, 승훈이 어떻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붓다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188, 그 와중에 대승불교가 출현한 BC 1세기 말 보살도 소승은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 오고 부대에 만들어졌다. 박티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302쪽에 대승불교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 문단인데 첫 번째 붓다가 되는 걸 결심만 한다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그 해석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구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제론을 만들면서도 이 열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반에 대한 것 자체가 해석이 또 다양한데 보살일 경우에 열반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캐릭터잖아요. 이게 열반이 해석에 대해서 다르고 그 다음에 힌두교에 따르면은 그 윤회의 수레를 내려오자 지겹다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해탈을 한다는 것이 열반이 이렇게 열반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열반이라고 하는 그 순환을 끊는 것인데도 안 끊고 머뭇머뭇한달까? 안 끊고 뭘 하는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냥 종말에 쫓겨가지고 아우 내일도 그러니까 임박해서 막 초조해하는 그림을 보다가 엘리아드 해석에 따라서 여기는 아니 넘어가시면 되는데 안 가셔. 요런 부분. 그래서 요 캐릭터로서의 보살. 그러면서도 이런 해석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해보도록 해요. 303쪽에 구제론이다, 구제론. 누구를 구제하기 위한 캐릭터로서의 보살. 자기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좀 전에 우리 어디서 끝냈냐면은 5시 반에 유대교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에서 끝났다. 하느님, 나만 보세요. 나만 예뻐해 주세요. 에서 끝났다. 그런데 이 303쪽은 나 이제 다 됐는데, 아니야. 잠깐 이따가 얘들이랑 뭐 같이 할래. 얘들 좀 도와줘야 되겠어. 나만 바라봐가 아닌 이런 것도 비교가 되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어째서 이 불교가 현세 부정이 아니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03쪽에. 사찰이 중요한데 그러더라고 해서 존재를 방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고 모든 존재의 현세적 삶에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하나의 특징으로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304 공의 철학을 밀고 갔는데 대승불교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고 신도의 헌신과 이렇게 이제 보살의 그 구제론도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승들이 엄청나게 경이로운 형이상을 또 막 이렇게 만들었대요. 대승불교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보살의 수도 미륵, 관세음, 문수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인문서 탐구 생활에 보니까 이 보살들도 중국, 일본 뭐 조선 이래가지고 사랑받는 보살들이 다 따로 계시고
또 캐릭터화 되는 게 다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불교에서도, 낙원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응용을 했다. 그리고 구원론이다 하면서 306쪽에 붓다라고 하는 깨달은 자가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무수하게 존재한다면 불국토, 불교의 낙원도 무수하게 존재한다는 이론도 있다. 그 다음에 그걸 말해주는 게 화엄경이다. 불국토가 뭔지 숫자만큼 있다고 말하는 그 화엄경도 있다. 그래서 이까지만 와도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끝 다음이 재생순화, 그래서 아주 순수한 원질의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야훼의 뜻이라는 말로 아주 이념화되고 순수 결정론이 되는데, 불교 안에서는 대승불교 안에서 불국토가 무수하다라고 해서 이 낙원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다. 189회 나가르주나와 일체공의 교리. 불교는 둘째 줄에 자기 중심적 충돌을 소멸하고자 하는데 애를 많이 쓴다. 그게 이제 유대교랑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308쪽일 경우에 불교에서의 신체 개념, 이게 법신, 보신, 응신 이런 개념도 중요해서 이거 공부해야 되나 봅니다. 근데 불교는 일체가 공이다라는 말로 이 대승불교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이 309쪽의 아니함을 논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엄청나게 뒷받침하면서 나아가고 인도에서의 나가르주나의 이 중론, 논적이나 서양 활동 중에 공의 교류가 아니 그럼 다 언어 유일한 말이냐, 실체가 없다는 말이 그럼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해서 허무주의를 해석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렇다기보다 이 일체 공이라고 하는 불교의 요 논리는 이 논리가 언어에 근거한 환상적 세계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해방이다. 언어적 실체론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이게 율법론이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론. 율법론은 그러니까 모든 형식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311쪽이 어째서 이게 이론론적인 일신교가 안 되냐면은 일단 신개념도 쓰지 않을 뿐더러 실체가 없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해탈과 실체 없음 요 키워드를 함께 생각하는 불교의 일체공의 교리는 불교식 종말론이 유대교의 종말론이랑 다르다. 190에 이제 자이나교로 넘어갑니다. 자이나교도 구제론이다. 입니다. 자연하게 규제론이고 317쪽에 요거는 그냥 저는 접어두는데 유일쌤도 접어두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화적으로 볼 때 자연하교의 우주론이 또 신체 우주론이더라고요. 우주론을 신체 표상으로 쓰는 게 이제 재밌었으니까 거인 신화랑 관련해 있고 이걸 이제 접어도 봅니다. 힌두교를 넘어가면은 자, 191, 18일 동안 전쟁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마하바라타 얘기 아까 했습니다. 마하바라타 얘기를 하는데 요게 재밌습니다. 323쪽에 보면은 불교 자체는 지금 이 앞 챕터에 엘리아드 선생님 23장의 설명이 세계가 뭐 나빠졌다 그런 설명은 없고 지금 교리를 만드는 데에 되게 바쁜 각 종파들의 그 교리에 대한 분열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아까 유대교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늙어 죽고 쇠퇴하고 부서지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혼나야 되는 끝. 요 두 개가 있었다. 끝에 대한 생각. 이게 이제 이러면 안 돼. 이건 이제 나쁜 일이 있는 거야.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이 유대교에 들어가 있다.
인도에서 그게 들어가 있는 데는 불교가 아니고 마하바라타인데 그 왜 그렇게 싸우냐면은 그걸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종말론 이유가 이게 선생님 아까 하나 더 덧붙인 그러니까 나의 늙어 죽는다의 종말론이 하나 있고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말로 이유가 없는 종말론이죠. 나쁜 애들이 많아서 걔들 걷어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323쪽에 마하바라타라는 신화가 왜 나왔을까? 이 파괴적인 전쟁은 그치지 않는 인구 증가로 인해 몸살을 앓는 대지를 구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만 뭐 이렇게 이거는 종말론인데 이게 왜 끝내야 되는지가 별 이유가 없는 거죠. 끝도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끝에 대한 상상은 크게 세 개다. 끝에 대한 상상은 크게 두 개다. 하나가 늙는다. 그 다음에 늙는다 하고 도덕적 타락이 한 세트고 다른 하나가 인도 이거예요. 살다 보면 끝날 때도 있는 거지, 이런 거. 많으니까 좀 정리하면 좋지 않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끝.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말론 얘기를 하는 게, 어, 안 좋은 일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게 냐면 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혹은, 이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뭐 원상태는 이런 거야. 다시 씨앗 같으면, 쌀이 이제 다 먹고 다 베고 이제 없네. 근데 쌀이라는 건 있어야 돼.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시 씨를 뿌리자. 이런 거. 다시 돌아올 쌀에 대한 기대가 담긴 쌀의 이렇게 종말. 근데 지금 이 힌두교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좋았어요. 살다 보면 끝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유치하니까 둘이서 막 친했는데 헤어졌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이게 이제 유대교. 아니 내가 잘못했어. 그 다음에 그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끝날 때가 있는 거지. 이런 거. 이게 이제 어, 늙어 죽는 고대의 원형적인 종말론인데 인도 이건 뭐냐면은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좋은데 어쩌다 갑자기 걔 만나러 가는 길에 빵집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제가 되게 좋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종말론에는 이유가 없다. 그런데 324에 종말론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를 나오기는 합니다. 끝이 있어야 되는 이런 건 일반적으로 여러 세상이 그래서 324 자자 324, 325가 종말론 일반을 개관하시는 건데요. 종말론의 어떤 완성판은 아닌데 완전히 종말론을 이렇게 압축한 형태가 유대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부분. 근데 324, 325가 자, 선생님, 이게 종말론 일반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면 켈트는 어떻다, 뭐 베다는 어떻다, 뭐 원래는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음, 상보성 아까 우리가 그 안에 그냥 상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보를 화해 이미지로 그리는 마하바라타라는 신화가 있고 여기 332쪽에 자 그러면 아까 끝이 있다는 거는 세계가 출발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를 봐야 된다. 끝 얘기를 하려면 시작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인도 힌두교의 시작론을 알 수 있는 것이 크리슈나와 관련된 신화다. 332쪽에 크리슈나는 스스로를 계시하고 인간은 신을 알므로써 모방해야 될 모델을 알게 된다. 이러면서 크리슈나는 자기가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을 안다.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는 아닌데, 그러니까 창조자인데, 자기가 세계를 창조하는 거는 알고 있다.
그 문단의 밑에서 끝에서 둘째 줄, 군화가 세계를 창조한다. 해가지고 군화가 구성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슈나의 구성요소입니다. 우주를 창조하는 건 크리슈나다. 그런데 크리슈나의 군화가 우주를 창조한다. 라고 하고, 창조는 군화가 하는 건데, 그 크리슈나에 의한 군화를 통한 창조죠. 그런데 힌두교에서 333쪽에 보면은 인간의 행위는 군화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런데 크리슈나는 군화라고 하는 게 자신에게서 나온 구성 요소들인데 크리슈나 자체는 군화에 의해서 구속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머리가 고장이 나고 말았는데 이거 이제 외울까 해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은 필연적으로 이 크리슈나에 의해서 세계가 계속 창조가 됩니다. 창조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잘 보면 군화가 구성 요소잖아요. 이걸 영혼 개념처럼 쓰면 안 된다라고 엘리아데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데아처럼 보면 안 돼. 저의 해석입니다. 이데아처럼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크리슈나는 그러니까 창조되는 세계의 이 필연적인 원인을 분화로 돌리지 않으려 한다. 이 부분은 좀 더 힌두교를 공부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194에 바가바드 기타는 행위의 결과를 향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창조론이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336쪽에 마지막 문단에 크리슈나는 결과로부터 아무런 욕망의 자극을 받지 않는다. 계속 세계가 생겨난다. 크리슈나가 만들고 있다. 이유는 그 군화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다인데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떠한 원인으로 자기를 가져가려고 안 한다. 그래서 암기의 줄은 악한 행위는 3.16 마지막 줄에 악한 행위는 세계, 시간 그리고 역사가 그 자체로 독립된 실제성을 갖는다고. 즉,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시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 강조는 세계, 시간, 역사가 실제를 갖는다는 생각을 악하다고 본다. 잘 대비가 될까요? 요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수 있는 만큼 읽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거를 그 질문을 말 말고 글로 해주세요. 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과제를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